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5장 오늘은 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를 보다 보면은 좀 다른 성경과 좀 구별되게 계속해서 어떤 질병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심지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몸에 관한 개인적인 문제들까지 이렇게 거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특히 본문에 나타나는 몸의 유출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성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병. 유출병은 성병입니다.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자에 의해서 유출하는 이런 혈류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여인들이 생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 생리를 넘어버린 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혈류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여러분 보시면은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자신의 그 몸을 세상 사람들에게 치료를 맡겼지만은 도저히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최후의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저 옷자락만 만지기만 할 거면 만지기라도 하면은 내 이 혈류증은 나을 것인데 라는 그 믿음대로 이 여인은 혈류증을 낫게 되는, 말 그대로 여러분 혈류증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혈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혈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유출, 몸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병들을 다루고 있는데 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고 그 앞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피가 우리 몸속에서 흐르는 그 피 외에 몸 밖에서 생기는 피는 우리가 이것을 생명이라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속에 흐르는 피는 생명이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거룩하다 이렇게 말했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죽음, 몸 밖에서 태아가 왜 태어났을 때에 여인이 그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까? 태아가 태어날 때에 그 몸에, 그리고 또한 아이를 낳을 때에 그 몸에서 혈류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 몸 밖에서 나온 혈류는 무엇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까? 몸 밖에 나온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아시겠죠?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몸 밖에서 나오는, 몸 밖에 나온 이 피들은 죽음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피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함의 이런 어떤 하나의 과정을 주실 때에 이렇게 남여라는 이 관계를 두셔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런 성질환에 대한 문제, 성병에 대한 문제죠. 그죠? 성병에 대한 문제. 이 부분들을 다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한 측면에서 보면은 좀 근접하지 말아야 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자괴감, 자존심, 분명히 우리 속에 있는 하나의 좀 숨기고 싶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성경은 오히려 이것을 까발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전이고 간에 이방인들의 경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왜 이것을 다루고 있는가? 왜 이것을 다루고 있을까요? 이 부분들이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정결하여라는 겁니다. 정결, 성결 가르칩니다. 죄송합니다. 정경이 아니고 정결, 정결, 성결,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다루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성에 대한 질환이, 성병 문제가 생겼던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에 대한 문제. 그렇죠? 이 물에 대해서 물이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병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병이 생겼던,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열대지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물 문제입니다. 물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로 물 부족국가 아니라 물이 풍부한 그런 나라 속에 살았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들은 정말로 세계 어디 내놔도 우리가 정말로 자랑 삼을 수 있는 그런 물이었는데, 지금 우리 자랑 삼을 수 있습니까? 자랑 삼을 수 없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털어놓고 우리는 물을 먹습니까? 그렇죠. 정수기. 우리는 정수기 인생이 된 거예요. 정수기 인생.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수돗물 그냥 틀어서 그냥 입에서 그냥 먹었죠.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그 살던 곳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냥 우물가에 가서 물 떠먹었어요. 그냥.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건강하게.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물 떠먹으면 어디 갑니까? 바로 실리 갑니다. 바로 실리 갑니다. 그만큼 물이 많이 오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왜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가? 그러면 물이 그 당시에 질이 안 좋기 때문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정결, 성결, 특히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결, 성결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도 정결과 성결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자, 우리가 이제 15장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결과 성결,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 어떻게? 날마다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번성 충만함에 대한 이런 하나의 남성과 여성을 대해서 이런 한 과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도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부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결해라, 성결케 하라,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생육번성 충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갈 때에 우리 속에 성립이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삶의 성결, 그리고 또한 신앙의 성결, 신앙의 정결, 이런 부분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가 15장에서 이 부분들을 딱 다루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리라.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의 성병인 것입니다. 이 성병은 왜 생겼는가 하면은 바로 정결, 성결치 못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결치 못한 부분들, 성결치 못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생육번성의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결, 정결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몸에서 나는 유출병, 다시 말하면 그 성병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고름들,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 몸이 사실은 골마들어가고 썩어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치명적인 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병이 생겼을 때는, 그런데 이 부분들은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들은 몸에 일어났던 그런 나병과는 달리 이 부분은 몸에 대한 정결에 대한 부분들은 공동체 속에서 같이 함께 크게 전염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정결과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또 다른 하나의 병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출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부정함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정함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 부정함에 내가 누웠던 자리까지, 그리고 내가 접촉했던 모든 것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빨아라는 거예요. 빨아라. 옷을 빨아라. 몸을 씻어라. 그죠? 옷을 빨아라. 그리고 몸을 씻어라. 그죠? 전부 다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정결케 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유출병이 난 자는 누운 침상도 부정하다. 그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다. 그러니 그의 침상과 접촉했던 옷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부정하니 씻어라. 언제? 그런데 이 기간을 딱 두죠. 언제까지 부정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녁까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몸에서 나는
여러 가지 질환 가운데 나병과는 구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나병과는 구별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성결과 정결로부터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결과 정결한 모습으로 갖춰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출병이 생긴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라.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그런데 이 속에서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으로서 치료가 되는 것인가? 그런데 다만 하나, 이 부분들은 나병과는 달리 이 병들은 시간들을 두면서 치료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치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한 자연적인 치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어떤 치료의 효능에 의해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은 이와 같이 성적 관계 속에서 일어난 병이었고, 이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부분들은 부정하게 또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도 보면은 7절에도 보면은 8절에도 보면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계속해서 지금 5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6절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7절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8절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죠? 그리고 또한 11절과 부분에도 10절도 보면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계속 강조하죠. 이것은 그 당시에 유출병은 쉽게 말하면 낫지 못하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낫지 못하는 병이 아닌데 또한 이 병이 보다 더 몸에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몸을 정결케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깨끗하게 씻어서 낫는 병이라는 것이죠. 그죠? 깨끗하게 씻어라.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의 삶들이 유출병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함입니다. 회개함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정한 부분들을 씻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날마다 정결케 해야 되는데, 이 성결케 하는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것은 회개함이요, 또한 육신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또한 성결케 하는 것은 우리의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유출병이 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뭔가 하면은 몸을 정결케 하지 않는 사람들, 몸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런 속에서 그 병들이 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몸을 성결케 하라.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다, 온몸을 다 깨끗하게 씻으라. 그리고 그 옷도 깨끗하게 씻으라. 왜?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씻어내라. 그리고 저녁까지라는 것은 이 병의 대단히 심각성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은 한시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이 질병은 한시적 질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주고 있는 것은, 이 내용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신앙과 우리의 삶들이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씻어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부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쉽게 죄는 우리 속에 다가오고 우리를 침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씻어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다 계속해서 지금 5절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12절까지 11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8절에서 유출병이 그럼 나오면 어찌해야 되는가? 유출병이 나왔을 때에 이 부분들을 어찌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분들을 반드시 예식을 치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예식을 치를 때에 다른 우리가 나병 환자가 회복된 것처럼 뭐 양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생략되는 거죠. 여기서 드릴 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새 2마리죠, 새 2마리.
13절에 보면은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출병은 자연적으로 나을 수도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치료하다는 이 말을 수동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치료함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리되잖아요.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처가 난 부분들을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놔두면은 우리가 새살이 돋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속에 흐르는 이런 그 응고된 물질에 인해서 딱지 생기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새살 돋게 하고 이것이 외부로부터 뭐 이식하지 않아도 그런 간단한 문제들은 그렇게 회복이 되죠.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롭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 인체 속에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일부분의 능력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병이 난 것을 모르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이 난 줄 알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약을 쓰죠. 그러면은 우리 몸의 인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에 대한 능력들이 그 속에서 사라지고 약에 대해서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동일한 병인데도 기도하면서 낫잖아요. 이 기도함이 난다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체 속에 두었던 그 은혜의 치료하는 능력이 효과가 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효과가 더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효과라는 것은 그냥 우리 몸에 아무 상태도 없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은혜터로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또한 치료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약물로서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물이 우리 인체의 효능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인체 구조를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하고 먹어라? 하나님 나의 이 아픈 부분들을 나의 질고의 이 부분들을 이 약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치료할 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약의 효능이 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더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은혜롭게 만드셔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능동태를 썼다는 겁니다. 깨끗해지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해. 아시겠죠? 깨끗해지거든. 이것은 외부로부터 치료받아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 내부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능동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여러분 치료받는 것은 수동태죠. 그죠? 외부로부터 우리 몸이 뭔가를 주어져서 치료되는 것은 수동태예요. 그런데 우리 몸 자체에서 치료의 능력이 발하여서 치료되는 것은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출이 13절 주목하세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이라는 것은 수동태를 쓰고 있다, 능동태를 쓰고 있다. 아, 그럼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우리 찬양했죠.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케 되기 위하여 1일을 센 후에 1일이라는 것은 7일이죠. 7일을 센 후에 옷을 빨아라.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러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7일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자연적인 발상적인 치료의 능력이 7일 동안 발해서 났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날마다 내 그 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날마다 내 모습을 씻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내를 날마다 씻어내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담겼던 나의 모습들을, 그죠?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울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이것을 나를 바로 세우고 여러분들 전체를 바로 세우는 일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회개는 어디 가서 돈 주고 사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가 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내 이 속에서 능동적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특히 완전수 7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1회 동안 센 후에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그 모습 속에서 너를 씻어내고 보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1회라는 것은 두 번째 완전한 의미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라. 그리고 또한 1회라는 것은
육신이 병이 나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무엇이 되라? 확정의 증거물이 되라는 겁니다. 너는 확정의 증거물이 되라. 확정의 증거물이 되라.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신 확정의 증거물, 확정의 증거물이 되라. 그래서 일회를 세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보내라. 회개를 통해서, 나의 씻음을 통해서 의미 있게 나를 보내라. 그런가 하면 완전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라. 그런가 하면 또한 내가 육신의 병은 나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한 그 확정에 대한 너는 증거물이 되라. 증거물이 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증거물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면은 여덟째 날이죠. 여러분, 여덟째 날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그랬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던 그 가족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덟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그냥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우리가 인류에 보면은 아담은 인류의 우리의 원조상이지만은 새로운 우리의 조상은 여러분, 그렇죠. 노아의 여덟 가족이죠. 그로부터 여러분 인류가 다시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노아 여덟 가족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여덟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째 날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산비둘기 새끼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지내라? 속죄제를 지내고 번제를 지내라. 속죄제는 여러분 정결케 하라는 거죠. 정결케 하라는. 그리고 번제는 죄를 속함받은, 죄삼을 받은. 그래서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정결제를 지내라. 정결함을 지내라. 정결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속죄제를 지내라. 속죄를 말하고 있다. 새 2마리. 그래서 여덟째 날에 이와 같이 새 출발을 할 때에 나를 다시 정결케 하고 나를 속죄시켜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 이 말입니다. 새로운 출발하라. 그것을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집도하도록 해라. 자,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설정한 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어떤 그 인체에 나오는 어떤 정액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체내 속에서 하나의 생육 번성 충만함으로 그것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여러분들 깨뜨려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관계들을 설정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몸을 깨끗게 하라. 몸을 깨끗게 하라.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몸에 질병이 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생육 번성 충만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항상 정결케 하는 것, 항상 나를 성결케 하는 회개 신앙,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이 모습들을 우리는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속에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는 바로 찾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전체성 바르게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인의 유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한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저. 21절까지만 읽습니다.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자, 어떤 여인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그 원리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 밖으로 지금 흐르는, 몸에 있는 피가 아니라 몸 밖으로 지금 흐르는 피죠. 몸 밖에 흐르는 피는 생명이다, 죽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왜 이렇게 만져서 우리를 부정해요? 이게 아닙니다. 몸 밖으로 흐르는 피는 여러분 일단 생명이 아닙니다. 몸 밖에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몸 밖으로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명도 여러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정하다는 거죠. 그러니 죽음은 여러분 부정함이잖아요. 그래서 씻으라. 그때 씻을 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출이 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부정할 것이다. 그런 속에서는 어떤 부부적인 관계도 설정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육 본성 충만하면 그 속에서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는 생육 본성에 충만한 부분도 적응시키지 마라. 안 맞다. 자, 그러면서 동침한 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동침한 자가 있다면 그도 부정한 자다. 왜? 몸 밖에 흐른 피에 접촉했기 때문에. 그도 또한 부정한 자다. 이거는 육신을 향해서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등장하는 것이 보면은 우리가 몸에서 나는 그런 성질환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월경을 통해서도 접한 자가 있다면은 그가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것은 한시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정함의 모습이 되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23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은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념되면, 그렇죠,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아멘. 여기서 알면서도 그렇게 접했을 때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알고, 항상 우리가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부부관계적인 측면도 신앙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이런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월경을 통해서 월경이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월경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혈류증이라, 하열. 그죠? 혈류증. 이것을 혈류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큰 질병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생명 잃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혈류증은 어떻게 되는가? 혈류증에 대해서는 자 25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저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의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 같으니 2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마다 다 부정한 적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었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그 월경기가 지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피가 나올 때는 그것은 월경이 아니라 그것은 혈류증이다. 그리고 그럴 때에 또한 반드시 자신의 몸을 씻어내고 그리고 그 유출은 그치면 8일 후에 정하리라 라는 것은 이 유출병도 보면은 피를 멈추게 하는 그 인체에 하나님께서 그 바란스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치료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들이 이제 보면 이제 혈류증들이 멈추지 않는 그런 혈류증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참으로 치료도 낫지 않은 그런 혈류증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은 참 생명에 많은 위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친히 치료하시는 거죠, 그죠? 친히 치료하시는 거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친히 치료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혈류증에 걸린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그의 혈류가 그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치면이라는 것은 이것이 그친다는 것은 치료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치유가. 이 속에서 이제 치료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혈류증도 여러분 특징적인 있은 것이 있어서 낫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혈류증이 나오는 그런 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혈류증이 멈추지 않고 혈류증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무슨 병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저주하였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혈류증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몸에 치료함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혈류증이 나타났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여서 생명을 쏟아내는 것으로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약에 12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2년 동안 여러분들 그 여인은 고통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혈류증을 12년이 앓았습니다. 12년.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여인이 결국은 여러분 치료함을 다른 데서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이 혈류증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나의 저주를 회복시키는 죄사함이 나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죄사함이 그 속에 예수님을 옷자락을 맞는 순간 함께 그 속에 성립이 되면서 그가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다시 너는 회복될지어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를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혈루증도 났습니다. 혈루증이 났을 때도 29절에 보면은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한 마리는 속죄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라. 그죠?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라. 그래서 혈루증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여호와 앞에 속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그 병들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참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영육간에 여러분들 영적 교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끊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거룩한 신앙 속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여러분 정결해야 돼요. 여름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몸을 정결케 하지 못하면은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질병입니다. 아주 여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세균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잘 씻어내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잘 씻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잘 씻어내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다른 것을 씻어내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보혈로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로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은 십자가 보혈로서 씻어내는 그런 신앙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나가고 그럴 때에 우리는 정결함 속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고 보혈의 피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산 역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불의를 접하지 아니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십자가 보혈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 속에 음란한 생각들 지워버리고 내 육신 속에 더럽고 사악한 것들 다 지워버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신앙으로 나를 세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다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